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 때보다 좀 길게 느껴졌고, 저와 우리 또 모든 교육자들 또 교회 사역자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 가운데 어느 때보다 또 행복하고 감사한 추석을 잘 보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한 장뿐이죠. 그러니까 1장, 2장 할 필요도 없는데 이 말씀 내용을 볼 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시는 주님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한 분 한 분 보석처럼 귀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정말 우리 젊은 또 모든 성도들 아이들을 데리고 또는 사실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구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지금 필요한 구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신앙의 목표 또 목적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 목적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를 아주 짧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그런데 이 좀 말씀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영혼의 구원? 그럼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의 영원한 구원,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이따금 표현하는 딸랑 영혼만 구원받는, 그게 이제 어폐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딸랑 영혼만 구원받아? 이 땅에서는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이란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건 이교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이교적인 또 이단적인 신앙이 됩니다. 뭐 육은 어떻게 되든지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옛날에 저도 어머님이 또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이놈의 썩어질 육신. 그 안에는 기독교 신앙과는 좀 왜곡된 잘못된 신앙이 들어있어요. 육신은 썩어질 거고 죽을 거고 다 없어질 건데, 그래서 늘 이렇게 자주 이놈의 썩어질 육신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분들이 되게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생각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냥 그 시대에 또 신앙의 한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은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 딱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먼저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 같은 말입니다. 영혼의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영혼이 구원받음으로써 무엇이 구원받습니까? 육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육신이 구원받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건 절대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육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는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가족과 후손의 구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이, 내 가족과 후손과 세계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후손의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함,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게 다는 아니죠. 반드시 후손을 구원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3대 봉일 하거나 여러 가지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또 끝까지 구원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구원을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수직적인 구원이라고 해야 돼요. 다음 세대로 자녀손들, 그리고 이제 수평적으로는 세상의 이웃의 구원, 그리고 지역의 구원, 민족과 열방의 구원까지 이렇게 다양한 측면으로 영적, 육적, 또 개인, 그리고 자기의 다음 세대, 그리고 수평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구원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또 전부가 아니죠. 또 총체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죠. 총체적인 구원. 총체적인 구원. 과거도 구원받아, 과거의 구원이 있고 오늘의 구원이 필요하고요. 또 앞으로 미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 한마디 속에는 그렇게 끝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다중적인, 그래서 총체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져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국 나가서 이제 만유를 구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주 만물이 다 병들었고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구원을 통해 결국은 만유가 구원받고 만물이 구원받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총체적인 마음과 또 구원을 가장 짧게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를 가장 짧으면서 굵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지금 사도를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그 가정에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가이오는 그 가이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가이오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거 사도 요한은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갈망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씀, 여기도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까 모든 구원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영혼의 구원에서 시작된다. 우린 이미 영혼의 구원 받았죠? 영혼의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구원이 삶으로, 아까 종으로, 횡으로 총체적으로 이 구원이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달랑 영혼의 구원, 지금 딱 믿고 그냥 데려가시지만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이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더 잘됨과 같이 영혼이 건강하고 잘되는 만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총체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열망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자,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왜 중요합니까? 왜 믿음의 구원은 결국 믿음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모든 존재, 물질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부터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현상세계 배후에는 영이신 하나님, 있는 게 있는 것의 원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이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은 물질이 아니시죠. 볼 수 없는 분이시죠.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 모든 피조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처럼 내가 그때 있었느냐, 내가 보았느냐, 내가 다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일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지식이지 누구도 거기에 가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영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 피조물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노아 시대 완전히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빼앗아 버리시는, 그러니까 정확하면 영의 기능을 타락했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다 원죄로 인해서 병들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역기능을 하게 돼요. 반역하는. 그러니까 그 영에 따라서 우리 육신의 모든 세상이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이렇게 병드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영적인 타락이고 영적인 범죄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육신, 자연계 모든 것에 다 이런 이 타락의 죄악의 결과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신이 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핵심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주목하고 또 표대로 삼는 골로 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파괴되고 썩고 병들고 죽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그 모든 근원들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함께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의 기능을 다 아주 그냥 죽은 채로 두신, 영이 죽은 상태로 주니까 육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이 없는 육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원래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그 목숨, 생명이 없이 목숨을 가지고 고깃덩어리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이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영은 반드시 죽고 육도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영이 가라사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이 영이다, 이 말이 생명이다, 이 말이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런 말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이 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딸랑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 살아야 아까 영혼의 구원부터 그 육체의 구원으로 그리고 모든 구원으로 확장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인데 여전히 우리는 영보다 육을 더 주목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럼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영에 이끌려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고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살리고 영을 건강하게 하고 영을 복되게 하는 자리로 진리의 영에 이끌려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영이 죽음으로 육이 반드시 썩을 것이 되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주와 죽음과 멸망의 종로를 타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중생 거듭나는 건 육이 거듭나는 게 아니죠. 영이 거듭난 겁니다. 우리의 육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속 사람이 영이, 그리고 그 영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겉사람도 성화되어가는 거예요. 성화,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어가는, 그리고 완전히 그날에 영화롭게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거 입겠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입혀주신, 태초에 흙으로 사람, 거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분이 그 죽었던 영을,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다시 우리 영을 살려주심으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미 우리가 영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중생은 영이 살아나는, 영이 다시 태어나는, 죽지 아니함을 입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의 잘됨과 같이 우리의 육신이 따라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영혼의 본질성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요. 함께 하죠. 영혼의 본질성. 영혼이 뿌리가 되고 영혼이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영혼이 다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일들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제 가운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구원이 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구원이 있습니다. 아까 구원의 총체성을 말씀드렸죠. 영적 구원, 육적 구원, 자신의 구원, 후손의 구원. 그런데 영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 육적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죠.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아 아직까지 가정이 구원받지 않고, 자식이 구원받지 않고, 부모 형제가 구원받지 않은, 이번 명절 때 여러분 제가 교회에 좀 있었는데, 교회 이제 옥상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묵상도 하고 거닐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명절 추석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이 주변에서 높잖아요. 이렇게 보는 어디 옥상에서 잘 차려입은, 명절에 차려입은 한 50대, 40대에서 50대 되어 보이는 아줌마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울고 있는, 다윗이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이제 이렇게 바세바가 벗고 있는 걸 보아서 시험졌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명절에.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마 명절에 뭐 시댁에 왔는지 친척에 왔는지 거기 와서 뭐가 싸우고 했는지, 또 뭐 들어보면 명절에 대판 싸우고 이렇게 뭐 오히려 모였다가 오히려 대판 싸우고 다시 내가 보면 성을 간다 그러고 뭐 오는 분도 있잖아요. 그 위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는 아줌마가. 근데 옷을 딱 보니까 이렇게 명절 어디 가기 위해서 잘 차려입은 옷인데, 얼마나 마음 명절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명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명절에 여러분 온 가족이 구원받고 가족이 함께 3대가 예배드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 속에 역사하지 못하면 명절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기 싫고,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이건 당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가, 친족,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집안만 구원받으면 돼.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서울은연교회,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 속에 자신과 가정과 지역과 민족을 열방을 선교하지만 서울이라는 지역에, 그래서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 이렇게 지역이 이름이 붙어있는, 우리 지역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지역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 안에 있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그 구원이 지역으로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의 구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너무 현재의 구원만 매여 있거나 과거에는 미래의 구원만 할까, 이 썩어질 육체 뭐 다 없어져 버릴, 그리고 현재를 중시하지 않는, 지금은 현재를 너무 중시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죠. 지금의 구원이 필요하다. 예. 날마다 구원이 필요하고 당면한 문제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만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찬송가에도 오늘의 흡족한,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의 은혜가 필요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겠다고는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다윗은 이미 구약시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평생의 구원. 그리고 여러분, 이 찬양하고 구원이 끝났습니까? 남은 인생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따르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이 구원을 찬양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과거의 구원도 무용지물이죠. 과거에 구원받았는데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과거에 구원받으면 헛것되고요. 오늘 구원받았는데 내일 구원이 없다면 그것도 다 헛것이든 거예요. 영원한 구원.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지속돼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오늘의 구원이 없다면 과거의 구원도 무용지물이고 내일의 구원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의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3절에도 진리를 증언,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그리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리고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다시 3절에 가면 심히 기뻐한다. 그리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한 번 보시면서 우리가 진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예배할 때 이 공동체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날마다의 구원이 필요했죠. 왜? 아브라함은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저쪽에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가 또 아브라함도 또 세컨을 얻었다가, 근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구원하셨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평생은 하나님의 계속 구원이 따라다녔습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요새는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팔릴 때, 애굽의 노예로 잡혀갈 때 어느 집에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그에게 삶에서 날마다 이 다윗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아까 다윗이 말씀드린 것대로 왕궁에서 하루는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바세바의 유혹에 빠지고 그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났습니다. 그 전에 목자였을 때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그리고 사울에게 7년을 쫓겼을 때 그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더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노년 때일 텐데 인구조사란, 그래서 엄청난 전염이 그 당시에 돌았을 때 하나님의 또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사역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보여줍니다. 죄악에서의 구원, 영적인 자연, 물질, 육체,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의 표적의 총체성은 그분의 구원이 총체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기적 표적들은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임과 동시에 우리의 각자의 실제 구원을, 필요한 지금의 구원들을 이루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지금 귀신 나가야 합니다. 평생 귀신 들렸다가 나중에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중풍병자 지금 그 중풍병에서 구원 받아야 했습니다. 소경이 지금 눈을 떠야 했고, 심지어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임을 보여주셨지만 그 표면에는 그때 당시에 실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셔서야 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을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보였지만 지금 그 풍랑에서 당장 구원 받아야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에서는 그분이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신 분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줬지만 정말 그 집의 야이로의 딸이나 또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목적을 보여줍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다 함께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미 우리에게 좀 구원이 현재로서는 좀 어느 정도 완성된 구원이 있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범사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면 빛이 비쳐서 우리 안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영역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날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총체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궁극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가이오에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지금 하루하루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필요한 구원, 그 영역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가정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 물질 문제, 육체의 문제에도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왜 망가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아직까지 경제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구원이 진리가 내 안에 아직까지 작동하지 않을 때
경제가 고장나고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히 더 기쁜 일이 없는 이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세우신 창조, 세계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거기에 역행하던 것들을 우리가 멈추고 그 진리를 따라서 경제적인 영역이든 관계의 영역이든 가정의 영역이든 내 육체의 영역이든 그것을 진리를 따라 맞춰갈 때 여러분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와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즉 진리 안에서 행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진리에 지금 어긋난 그런 삶에 대해서 교정하시는, 그래서 진리에 맞춰가도록. 그래서 부부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적 원리도 나가면은 그 가정이 행복해져요. 부부가 그 가정의 성경적인 원리, 진리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렇게 거기에 구원이, 가정의 구원이 임하고 직장에, 경제, 사업에,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 안으로 가게 만드시는. 어릴 때 저는 이제 주변에 돼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교회 주변에 돼지 많이 키웠네요. 인상적인 게 돼지는 절대 말 듣지 않지. 지 멋대로. 딱 우리에서 나오면 지 멋대로 돌아요. 옛날에 돼지 키워보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 해가지고 딱딱해요. 원하는 방향으로 때려요. 이쪽으로 나가면 이쪽 때리고, 그럼 일로 가죠. 그럼 일로 가면 또 이쪽으로 때리고. 그래서 몰아가서 나중에 두 개 채찍 가지고 착착착착 매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바로 가도록 이쪽에서 때렸다 이쪽에서 때려다가 탁탁 때려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구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얻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죠. 이 말세에 최종적인 총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 예비하고 계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루라고도 하고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여기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방법이 뭐냐면 채찍이고 매고 고난이에요. 그게 보호의 방법이랍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여러분 야단도 치고 매도 들고 또 주사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아무 문제 없이 이래도 저래도 다 두는 게 아니라 매를 드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몰아가시는,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그래서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목적을 딱 이루시는 만큼 그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고난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빨리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너무 미쁘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믿음은 전제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을 딱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것을 확실히 믿고,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결론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 피할 길을 내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피할 길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피할 길은 뭔가?
시작.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피할 길이시다. 하나님이 피할 길이세요. 하나님이 구원이세요. 하나님이 산성이세요. 하나님이 피할 바이십니다. 하나님이 의사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피할 길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길이 또 구체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또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은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이 피할 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주셨지만 또 우리의 삶에 작은 구원들이 필요하고 당면한 구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힘이시고 그분 자체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고, 무슨 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